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내가 믿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음에 대해서 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믿기만 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어진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들의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데,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자리에 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역사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런 요정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 첫 번째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자기 믿음을 생각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고 했을 때 그 확신이 잘 됩니까? 돌아서면 확신보다는 의심의 물결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확신을 갖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했을 때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수용하는 믿음,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지, 막 마음을 강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또 의심을 하지 말아야지 수만 번 결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늘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게 변하는 게 아닌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만 열면 누구든지 그 마음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서 의심하는 마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들어오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과 같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일하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이 귀신은 이제 분명히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흑암의 세력도 물러간다라는 거고요.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멈추면 죄로 든 나의 생각이 또 강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계속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일을 하면 전능하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개념이라는 것,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할 때 두 종류의 믿음의 상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없이 나 혼자 믿는 믿음일 수가 있고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믿음, 이 두 종류의 믿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믿는 믿음은 쉽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죄로움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믿음은, 나에게는 죄가 가득하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성취가 안 되지만 성령님의 믿음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제 명확해졌는데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습관을 들이면 성령님이 항상 임하시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할 때 성령님과 함께 상의하는 이제 이런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상의하면요, 성령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성령님과 상의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겸손하게 성령님께 묻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도록 상의하는 이런 일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요,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약속된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건 참이 되고 이게 성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호혜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말할 수 없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꽉 붙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말씀에 매달려 있으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대로 될 것이고, 붙들려 있는 나의 인생도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붙든다고 하는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노력하는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선한 일이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붙들고 내일 붙들고 계속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간직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 오늘도 못 지키고 내일도 못 지키고 완벽하게 못 지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내가 행하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생각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